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을 살펴보면 개인 소득이 $1,000가 될 때 그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0가 되면 그들의 수명이 65세가 됩니다. 그리고 $30,000가 되면 80세 정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반세기 만에 소득 $1,000에서 $30,000 이상으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명이 늘고 있는 나라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865년에 고령화 사회가 이르렀다가 1980년이 되어서야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고령 사회가 된 우리 한국은 2017년에 고령 사회가 이르는 겁니다. 프랑스는 115년의 변화를 우리는 17년 만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가 넘어서 이때의 노인 한 명을 2.5, 2명 반이 생산 가능으로 부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4, 한 사람의 1.4가 노인 한 명을 맡아야 하는 심각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들어선 일본은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년을 70대로 늘리면서 우리보다는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이 심각함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에 올라왔던 일본 영화의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름 속에서 세상이지만 초고령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의 시작이 한 젊은이가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노인을 살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일본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뉴스가 이어지는데, 고령자 습격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나고 이것이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랜 75에 대해서는 발의부터 극심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드디어 국회에 그것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세계 이목을 모으는 이 제도가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세상을 뜻대로 하직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플랜 75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노인들이 원하는 때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TV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성과에 고무된 정부는 플랜 65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우울한 모습은 영화 속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맞이할 초고령 사회에서는 어떤 측면은 이것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수라고 하는 것을 축복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6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장수를 축복의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회는 장수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갈등이, 이 사회와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노년층 빈곤율이 경제개발기구 여러 국가들 중에서 노령층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OECD 평균은 노년 빈곤율이 15%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3배인 45%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생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한 노인이 1,300만이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참다운 참혹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장수,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장수의 축복의 개념이고, 이 사회는 장수가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해책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에 당황한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남자 5 있는데 그게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그 여인의 삶을 전부 다 드러내는 그런 상황 속에 여인의 고백이 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즉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의 과거를 전부 다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예배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면서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회복은 참된 예배에 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서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3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문제가 취급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사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덴을 쫓겨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불러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바로 제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쫓겨난 이들을 다시 에덴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길은 제사의 제도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사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찾으신다. 여기 헬라어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속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교부 그리스도tum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과 혀와 우리의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은 예배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서의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리바를 통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의 궁극적인 그들의 문제의 지적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뛰어놀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는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터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100세에 난 자식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불질러서 죽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일찍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순종이에요. 신약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으라고 하는 말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결국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는 것은 참된 제사가 아니에요. 존 비비어의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존 비비어 목사가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 댈러스에 카우스보이라고 하는 미국 미식축구래. 미식축구 축제가 되면 미국 사람들은 정신 다 잃어버립니다. 뭐 대통령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미식축구에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식축구에 별 관심이 없었던 목사가 어느 날 호기심에 댈러스의 카우스보이 그 경기를 보게 되면서 흥미진진하게 미식축구에 이 목사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열정적인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두고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경기가 일어났는데 후반전입니다.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카우보이스가 4점 차로 치고 있었는데 목사는 거기에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TV를 쳐다보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라는데 너 빨리 기도해라. 기도해. 지금 경기 끝나려면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속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는 마음속에 이제 뭐 7,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는 강압적인 것이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저녁에 날 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보게. 이것만. 그러고 마음의 감동을 눌러버렸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에 올라가서 서재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카페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기도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그래서 그 목사는 카페에 얼굴을 묻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나 댈라스의 카우보이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내 행동 속에 뭐가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더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나는 네가 5시간 기도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비비오 목사처럼 이제 8분만 있으면 내가 그때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오라면 그게 순종.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 두 번째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에서 구별인데,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릇과 같아서 영, 푸뉴마가 들어가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 혼이라고 하는 피시케가 들어가면 그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이 푸뉴마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식해 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그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런 영적 예배의 영의 사람인 이 영적 예배에 요구하는 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삶의 구별을 얘기하라. 삶의 구별. 우리 조선 후기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당시에 탐관 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야소교. 야소교 신자들이 있는 곳은 탐관 오리들이 가기를 싫어하죠. 그럼 야소교가 뭐냐? 기독교를 말하는 예수교.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탐관 오리들이 교회 있는 동네를 기피한다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청렴하고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아서 탐관 오리들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야소교, 교회가 있는 지역은 가기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바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지금 봉독한 말씀 속에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화의 끝에서 시작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마이클 킨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끝에서 시작하다. 여기에 주인공이 론 홀과 데비라고 하는 그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신앙인이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둘의 결혼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론 홀이, 남자가 불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 데비는 남편의 불륜으로 입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 지역의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만 의지했던 그 자신이 이제 봉사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론 홀은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부인 데비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인 데비는 남편 홀에게 자신과 함께 노숙자 봉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 센터에서 식사 봉사를 하던 론 홀과 데비는 난폭한 흑인 덴버를 마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덴버가 야구 방망이를 흔들면서 2인분 밥을 달라고 하는, 2인분 밥을 안 주면 다 때려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2인분 밥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 뒤를 그 부인 데비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가서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 밥을 주는 거예요. 데비는 거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의 남편 론 홀에게 우리 덴버를 우리 집으로 한번 초청을 하자. 그러자 론 홀은 봉사는 좋지만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난 반대다. 위험하다. 완전히 반감. 하지만 이 데비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지못해서 그를 초대했는데, 그 덴버는 평생 처음 백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음식을 먹던 중에 감정이 폭발되면서 덴버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다 풀어버려. 그리고 응어리진 감정을 폭발하면서 해소를 하게 돼.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던 론 홀도 그 장면 속에 그도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버려요. 새 사람.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노놀과 데비의 헌신적인 사랑이 도시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 이게 참된 예배. 끝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참된 예배는 사랑을 동반하게 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이게 참된 예배. 참된.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참된 예수를 아는 것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 뭐가 그렇게 좋았냐? 그때 그 답이 자신의 기분과 연결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근데 그때 기분이 내가 좀 찝찝했는데 기분이 확 풀리는 것 같다. 오늘 예배가 좋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사람은 그분에게 합당한 최상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면 그분에 걸맞는 그런 내가 드리가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면서 그냥 춤추고 제사를 지르고 난리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저절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는데 앞장을 선 거죠. 이게 사도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야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였고 내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도 내가 찬송 투표를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내가 박해하려고 하다가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모르고 박해했다. 모르고 하나님을. 유대인들로부터 율법학자로서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바울이지만 그는 솔직히 나는 몰랐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30년 50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만나 착각은 착각. 내가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예배인 줄 알았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 전부인 줄. 이게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교회 속에 앉아서 20년 30년 예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아브람 동시대의 사람인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사탄에게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그런 욥이 사단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자기 몸에 병까지 드는 거죠. 그때 욥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공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는데, 그때 친구들이 무언가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아니다. 자기의 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 만한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해주면 내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근데 앞에 가도 옆에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자기의 의를 주장. 그때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면서 욥에게 말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군지 내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내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았거든 말을 해라. 이 말 한마디에 욥은 40장 3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티끌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말해요. 회개한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얼마나 맞는 말인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본래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핵심 뭐냐? 핵심이 바로 예배다. 그런데 예배에 이것은 관심과 공간,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맘모스 같은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가 뭐 200명 앉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뭐 신자들이 얼마나 많다, 교회가 얼마나 멋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근데 착각 속이네.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 가서 자기가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그걸 예배로 생각해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배의 장소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에서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장소나 건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는 그분 앞에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우리 성복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살 때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과연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